지난번에 옴니기 2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으니 그 천사의 손에는 시면의 열쇠와 큰 족쇄를 가졌더라. 그 천사가 용을 붙잡으니 곧 악마와 사탄인 옛뱀이라.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을 시면에 던져닫고 그 위에 봉인하니 이는 그 용으로 1000년이 끝나기까지 더 이상 종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후에는 그 용으로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풀려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1000년이 끝났을 때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나와 풀려나게 되어 땅이 사방에 있는 종족들을 속이려고 나가서 전쟁으로 곡과 마곡 곧 그들을 함께 모았으니 그들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야영지와 사랑받는 성을 에워쌌으니 하늘로부터 나온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더라. 또 그들을 속인 악마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졌으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영원 무궁하도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박인준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편안한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이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상고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계신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오나 현실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형편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오나 그렇지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께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 김은혜 자매님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영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물음표 3개를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이 동영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딱 그 의자에 앉을 만한 분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과 같이 도어 투 도어 도어를 똑똑 두드려 가지고 뭐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경계선이 없잖아요. 도어가 없죠, 한마디로. 그 사람 손바닥 위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동영상이 딱 하루인데 딱 1200명이 그걸 봤어요. 와. 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소수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방 구석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딱 24시간 내에 1200명이 접촉을 해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이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을 하나 열었어요. 유튜브 상에 헤븐리 프리퀀스라는 천상의 주파수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상을 쇼츠 영상 3개 하고 그다음 그 롱폼 영상 긴 것은 2시간짜리를 올렸어요. 제가 2시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2시간짜리는 뭐냐면 수면 음악에 관련된 겁니다. 잠잘 때 이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와서 뒤치락 저치락 하면서 그 수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올린 유튜버들은 그 사람들이 그 듣는 시간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돈을 주거든요. 예,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2시간짜리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 제가 보내드린 것은 30초짜리 영상입니다. 하나는 천사가 잠자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쳐서 밤새도록 지켜주는 그것을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것을 영어로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한글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만들어서 올렸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1200명이 본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성경 구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발음은 마수라 원문에 의하면 거기 모음기호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모음기호로 보게 되면 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여호와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여라고 발음하는 것은 예루살렘 할 때 예와 똑같은 단어예요. 요드에다가 쉐바가 찍혀 있거든요. 그것을 예라고 발음을 하지 여라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호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호와라고 해서 이응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응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요드해 바브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바브가 비 발음 나거든요. 비. 어저께 저녁 때 이제 광화문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합의체를 만들어서 7명이 나와서 공연을 했죠. 거기 보면 청년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B예요. B. B가 아니고 B. 그러니까 영어로 A, B 할 때는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B 할 때는 V, 우리 예전에 V가 B예요. B. 그 B예요. 그 B가 이브리어 그 예호바 할 때 그 B예요. 그 B. 그 B를 1882년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응 발음으로 한 거죠. B 발음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한국 분들이. B 발음은 이 치아 아랫입술에다가 위에 치아가 이렇게 닿는 발음을 해요. B 하거든요. B는 그냥 입술끼리 붙이는 게 B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또 B가 있어요. 뭐 서울대 출신 김태희라는 여인을 얻어서 잘 살고 있죠. 거기는 이제 B예요. 그냥 B.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그 청년은 B예요. B.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고 예호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 성경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30초짜리 그 영상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세계 표준 성경이 타자기 친 것 같이 딱 나와요. 바로. 그러면 사람들이 1200명이 세계 표준 성경을 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세계 표준역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30초짜리 영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1200명이 하루 만에 세계 표준 성경? 이런 성경도 있어? 그 다음 여호와가 아니고 예호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영상을 방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실 때는 그 예의가 있습니다. 그 예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독자에 의해서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돈 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천상의 주파수를 통해서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거기다가 올릴 겁니다. 그거를 3월 20일 날 노래를 6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영어 노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이 6가지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가 아니고 디스트로키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게 되면 스포티파이라거나 혹은 애플 뮤직이나 아마존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전 세계 약 한 30개 정도 되는 음원 사이트에 바로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음악은 유튜브 음악을 트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음원을 다운받아서 트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듣는 시간에 따라서 돈이 계산돼요. 그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세계 대상으로 그것을 등록을 해서 올렸고, 그 다음 또 유튜브 영상은 또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주에 한 7개 영상 정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천상의 주파수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듣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세계 표준 성경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인데 무슨 예호바라고 한다, 혹은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예슈아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 표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첫 번째는 구독이고 두 번째는 좋아요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는 엄지척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주면 보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때문에. 그렇지. 이게 좋은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요 버튼을 눌러줬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음표 3개를 찍을 것이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알겠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세계표준 성경을 제가 예수야 성경을 한번 냈고 세계표준 성경을 냈잖아요. 그 다음 제가 10년 동안 이 번역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벽을 쌓아가지고 완전하게 은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 이제 경제적인 것도 실제 제가 기회비용이 한 수십억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성경을 2번 내면서도 수천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한 번 낼 때마다. 그래서 이 세계표준 성경도 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유튜브는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그런 음악이나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기 영상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음원으로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모아뒀다가 제가 직접 올리든지 누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올리든지, 그 다음 후에라도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그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올리게 되면 세계표준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들은 적어도 10권 이상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 성경 쪽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사탄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패소까지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문제를 몰라요. 저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쪽에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말씀 보존학회에서. 그러면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지저스라고 해야 되고 요한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존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베드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피터라고 해야 돼요. 바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폴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차용을 해가지고 약 99%를 그렇게 차용을 해서 좀 심한 말로 하게 되면 도용한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그걸 숨기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 개혁성경이 나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저는 번역하면서 그 같은 문장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미국 표준역 성경, 그 다음 ERV나 ESV나 그 다음 타나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같이 보고 그 다음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마소로 원문 같이 보고 그 다음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해가지고 개역 한글판, 개정판, 그 다음 뭐 쉬운 성경, 우리 성경, 번역, 그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쭉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부 개역 한글판에 있는 인명과 지명을 도용했다 이겁니다. 제가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말을 하면서 그 국장한테 내가 이거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노트에다 막 적더라고요. 왜 그러면 대한성서공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번역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용어들은 싱크로티즘이라고 있어요. 싱크로티즘, 즉 혼합주의, 혼잡, 바벨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바벨주의의 전 세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벨탑의 후손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저스라고 하고 한국은 예수라고 하고 저 스페인 사람들은 헤수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게 불리거든요. 인명과 지명, 뭐 폴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고 페트로스라고 하고 뭐 페트로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의 후손들이 그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몰라요. 한국 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특히 나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때서 뭐 예수든 뭐 바울이든 베드로든 어때서 그렇게 하지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주어진 특성이 있어요. 한글 같은 경우는 1446년도 세종대왕 때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브리어 성경이 주전 1446년도에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시나이 산에서 즉 호렙산에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가 주전 1446년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주후 1446년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표를 하였어요. 아주 참 그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대 기록물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가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로부터 약 2892년도가 지나가지고 한글이 이 대한민국 선조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거를 주어진 것은 뭐냐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뭐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소도 못하고 소송도 못한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이 성경 자체를 올바르게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발음 표기, 즉 싱크러티즘이라고 하는 바벨주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한글 때문에 먹고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 자판만 할지라도요, 영자 타자기보다 한글이 훨씬 우수합니다.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영물 막 뒤섞여져 있어요. 이게 배우기도 힘들어요. 아주. 한글은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지족 대회에 나가서 문자 보내기 대회에 나가게 되면 한글 자판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1등 한다 이겁니다. 어느 올림피아드 대회를 열게 되면 한글이 2번이나 1등을 해버려가지고 다른 문자가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올림피아드 대회가 폐지가 됐죠. 한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문자 자체가 없습니다. 한글은 문자 중에 가장 뒤늦게 탄생된 문자지만 이게 표문자 즉 소리 문자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소리 그대로 28자에서 4개를 뺀 24글자가 소리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브리어는 엘라어를 소리대로 표기를 못해요. 엘라어는 이브리어를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예수아가 예수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예수가 된 것이고 주격은 예수스죠.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격 예수를 받게 된 것이고 영어는 주격 예수스를 가져다가 이응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지저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납주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참된 지성인이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음이 틀린 것을 이것을 옳다고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 초창기만 해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하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참으로 대단한 문자를 우리 민족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서양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지금은 되돌려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습니다. BTS가 지금 저렇게 모이는 것이 미국에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성 가수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거 보러. 예, 그거 보러. 아미라는 그 군단들이 있습니다. BTS 군단들이. 대부분이 젊은 여성분들인데 BTS 팬들이죠. 그래서 아미 군단들이 광화문을 어저께 점령했어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부른 것이 무엇이냐면 아리랑이에요. 근데 그 아리랑보다 저는 여기 맨 뒤에 가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곡이 있잖아요. 네. 그 곡이 아리랑이에요. 맨 뒤편에 보면. 네. 이 곡이 미국 찬송가 책에는 있어요. 이 아리랑이. 그런데 한국 찬송가에는 이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 아리랑에 맞춰가지고 곡을 7구절로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아미가 그 아리랑이라는 그 타이틀로 어저께 그 오랜만에 어쨌든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그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없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표준 성경이 나가게 되면 제가 이거 음원 취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을 짜다가 제가 직접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있으면 그냥 의뢰하면 딱 만들어줘요. 이제 우선은 성경 출판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선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이 20장 본문 보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달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그 해석을 할 때는 적어도 전 세계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적어도 3가지, 넓게는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 첫 번째는 전천년주의라는 게 있었죠. 이게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천년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골든 에이지라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반대입니다.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그 다음 무천년주의자가 있어요. 이 무천년주의는 그 1000년은 지상에서는 없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순교자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무천년주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1000년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1000년 뒤에 재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천년주의하고는 완전 반대인 것이죠. 그러면 전천년주의는 하나가 아니고 역시 그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서로 맞다 틀리다 해요. 같은 전천년주의자지만 왜 그러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서 7년 대환란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휴거가 있고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지상재림이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1000년이 다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 세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신약학 교수가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는 적어도 그 방배동에 있는 총신대 같은 경우는 2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쳐요. 교수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이제 답안지를 쓸 때에 그 2가지를 쓰게 되면 다 점수를 주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쓰면 점수를 안 주고 후천년주의는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남북전쟁 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환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후천년주의 골든 에이지라는 것은 믿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가 똑같이 점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는 1000년을 지내고 나서 지상에는 없지만 하늘에서 1000년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재림을 한다고 믿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그게 아니고 1000년 전에 재림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공중재림은 없고 단회적인 재림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1000년 전이냐 1000년 후냐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점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00년 동안 이게 종말론 이 부분이 복음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제 은혜의 복음 혹은 대속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이 종말론에 관련된 종말론 자체가
뭐 전천년주의든 후천년주의든 무천년주의든 별도로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믿든 무천년주의를 믿든 점수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말론적이에요. 성경의 복음은. 그래서 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수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요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당시 독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생전에 그것을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독일 신학계에서. 슈바이처 같은 그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일서 계시록까지 전부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영어 성경식으로 왕국으로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든 혹은 한글로 나라라고 번역을 하든 어쨌든 왕국이든 나라든 혹은 엠파이어 제국이든 간에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일서 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 그것을 떠나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왕국이나 나라라고 하는 그 번역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100%가 킹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킹 도미니언, 왕이 다스리는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입헌군주적인 그러한 단어이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킹덤이 있나요? 영국도 킹덤이 아니에요. 수상이 통치를 하죠. 실제로는. 왕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수상이 돼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통치를 해요. 실질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천황하고 그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존재들인 것이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킹덤이라고 하는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는 맞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킹덤이라고 번역한 그 엘라어 자체가 바실레이아, 실질적인 발음은 바실리아예요. 바실리아의 뜻은 뭐냐면 통치, 지배, 통치권, 지배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라라고 번역한다기보다는 영어로 레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역. 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영역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킹덤이라고 한 거다 이겁니다. 킹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는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통치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바실리아를 문맥에 의해서 한 부분은 통치, 한 부분은 제국, 엠파이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엠파이어로 번역을 했냐면 그 나라라고 하는 그
그것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다니엘서부터 온 거예요. 다니엘서. 인자라는 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여가 돼요. 뭐가 수여가 됐냐면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이 수여가 돼요. 인자 같은 사람에게.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죠. 실제로는. 이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약 5, 600년 전에 환상으로 그를 봤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이브리어 그 의미 자체가 제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에는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국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바벨론 제국, 마다이 제국, 파라스 제국. 파라스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어로는. 아슈르 제국, 그 다음 엘라 제국, 에라스무식 발음으로는 헬라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발음은 엘레니키라고 해요. 엘라다라고 합니다. 헬라를. 헬라스가 아니고 엘라스예요. 그 발음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 쓰는 언어니까 엘라어라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전부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단어를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기에 가서 놓고 발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들려요. 그게. 헬라스라고 절대로 합니다. 그 헬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히자를 쓰다 보니까 영어에서 헬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한글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그 사람이 고대 엘라 발음이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문법화 시켰어요. 그것이 영어권을 통해서 한국에도 그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라는 단어들이 발생했죠. 근데 히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브리트라고 합니다. 이브리트. 이브리트는 뭐냐면 에베르 자손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브리트. 이브리어라는 뜻이에요. 이브리어. 에베르 자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브리어로. 거기에 히자가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왜 히자가 붙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영어권에서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것이 H자가 붙어서 한국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할 때 처음엔 저도 굉장히 혼동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을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 그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 양심에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사실대로 해야 되겠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140여 년 동안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고 혹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의 특성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 수정을 했어요. 전부. 직접 들으면서 청취를 해가면서. 청취를 어떻게 했느냐. 이브리어 엘라 성경들이 있어요. 지금은. 앱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아니고 빼드로스예요. 바울이 아니고 빠블로스예요. 발음 자체가 그대로 그냥 딱 들려요. 아 그것이 어떻게 포울이 되고 어떻게 바울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제가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이브리적인 이브리즘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한 아기가 낳고 그 어깨는 정사와 건세를 맺더라고 계획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정사라고 표현된 것이 엠파이어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그리스도는 양 어깨에 제국을 메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브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국가들이 전부가 127도를 다스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제국들의 전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네부갓네차르 느부갓네살이고 혹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아니에요. 영어식 발음과 같이 네부갓네차르예요. 차르. 차르가 뭐냐면 러시아 황제를 차르짜르라고 발음을 해요. 이브리 발음으로는 제가 그것을 계속 들어봤는데 짜르라고 안 하고 차르라고 하더라고요. 네부갓네차르.
근데 그 차르가 러시아로 가면서 짜르로 바뀌어진 거예요. 황제를 짜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복음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사야 5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이 성경 구절은 성경의 전체의 복음의 내용을 정의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예사야 52장 7절 보시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치온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위에 있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기쁜 소식, 좋은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개혁성경에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이 아니고 이브리 발음은 치온입니다. 치온. 치온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즉 기쁜 소식, 좋은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예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이것은 언제 발생한 성취된 성경이냐 하면 주전 536년도에 바벨론 포로,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제 페르시아라고 다 그렇게 대부분이 알죠. 특히 세대주의에서는. 근데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마다이 제국, 즉 개혁성경으로 보게 되면 메대 제국입니다. 메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즉 파라스 제국보다 훨씬 컸었어요. 북쪽에, 그 바벨론 제국 북쪽에. 그래서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던 그 마다이 제국하고 그 당시 이제 제국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파라스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게 명백하게는 하나님께서 마다이의 왕들을 격발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겠다고 명백하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도, 539년도, 주전 539년도경에 마다이 제국의 멸망을 받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리오가 아니고 다레야 베시입니다. 이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레야 베시가 누구냐면 파라스 제국, 즉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마다이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었습니다. 그 왕이 약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코레시, 즉 파라스 제국의 시조 왕이었던, 개혁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에게 이게 합병이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2, 3년 정도. 그때에 발생한 것이에요. 이 코레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530년 왕이 되니까 무엇을 했냐면 노예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파라스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전이 아니고 집이에요. 베이트라고 하는 이브리어는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트, 집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성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3일 넘고 시냇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느냐?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난 땅을 황무케 만들고 그 다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안식하게 만들겠다고 한 그 내용 자체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느냐 하면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런데 바벨론 왕이 통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왕 샤울왕이 주어졌고 두 번째 왕 다비드가 두 번째가 주어졌고 세 번째 왕 쉘로모, 솔로몬이 아니고 쉘로모. 이브리어에는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엘라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리어로 쉘로모라는 그 왕이 주어졌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고 그로부터 약 138년 후인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6년 동안 흙 다시 만져보세 뭐 바닷물이 춤을 춘다 뭐 이런 그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그림자예요. 이 복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쳤어요.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그래서 마태복음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침례자 요한 즉 요한네스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은 단수를 썼는데 엘라 성경에는 그게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단수하고 복수가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거나 제국이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주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는 어떤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거기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예요. 그래 세대주의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 지상에. 그렇잖아요. 국토가 있어요? 국민이나 주권이나 이것을 갖고 있는 국가의 3대 요소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티칸 시티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죠. 거기는 국토가 있어요. 그 다음 주권이 있어요. 교황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영토가 있고 국민들이 있죠. 가톨릭 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전 세계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적인 시스템이에요. 가톨릭은. 그건 왜 그러냐?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더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로마가 이방인들에게 멸망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도시, 즉 로마라는 그 웅대한 그 도시는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것을 가톨릭에서 그 책을 이 사람 사후에 갖다 붙인 거죠. 왜? 가톨릭은 국가가 생겼어요. 영토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황은요, 국가 원수급 대접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사도 있어요.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버선발로 성남 명의전까지 갔어요. 왜? 국가 원수가 왔으니까 마중 나간 거죠. 물론 이제 세례명, 가톨릭 세례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가지고 바카리우스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교황은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완전하게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에서는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은 멀리 유해가 돼가지고 이동됐다 이겁니다. 언제로 이동됐냐면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해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가지고 지상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때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네. 만일에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만일에 받고 있다고 하면. 만일에 나는 천년왕국을 믿는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이제 그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그렇게 믿는 분은 어떤 거냐면 통치를 한편으로는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통치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리적으로 그때 가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통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즉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며칠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TV에 나와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징기스칸보다 못하다. 아이고. 왜? 징기스칸은 말과 칼로 정복했어. 기독교 국가들까지 저 폴란드 헝가리까지 정복해 나갔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피스 트루 스트렝스라고 해서 힘에 의한 평화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자, 그것을 네타냐후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이란을 폭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만이 아니고 레바논 접경지에서 리타니 강까지 한 30km 정도가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리타니 강까지 약 30km 정도 되는데 그 30km 가기 한 3km 전에 동명부대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갔어요. 그 리타니 강 북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리까지 폭격을 했습니다. 이번. 왜 그렇게 했느냐. 리타니 강에 있는 30km에 있는 헤즈볼라, 이스라엘 시아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로켓포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시선이 호르무즈에 갇혀져 있어요.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갇혀져 가지고 뭐 한국에도 그 유선들을 포함해서 뭐 해양대학생들까지도 거기 가둬져 있고, 그래서 식량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란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일본과 같이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선이 다 거기 몰려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 세계가 시선이 이란 쪽으로 몰려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레바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테헤란까지 약 1700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니까 적어도 4배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상군 투입을 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서 부산에 4배를 지상군들이 투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레바논 같은 경우는 바로 국경선 넘으면 레바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으로 진격했습니다. IDF라는 이스라엘 방위군들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진격을 하고 있죠. 전 세계는 초점이 이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로 들어가서 레바논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탄야후가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윌 드란트가 그 얘기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에 의한 평화가 힘에 의한 평화보다 더 강하다라고 역사의 교훈에 논증을 펼쳤어요. 왜? 징기스칸은 망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세계로 갔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있습니까? 징기스칸은 저 제도 삼별초랑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바빠요, 몽골 사람들. 그런데 그의 사랑이 아들이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징기스칸을 다 물쳐가지고 그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 들어갔어요. 대부분 전부. 그래서 윌 드란트가 역사의 교훈을 내서 칼보다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이고 평화다. 그러니까 그 힘이다.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했는데 네타냐후는 그를 빼고 힘에 의한 평화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네탄야후. 야후가 예호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탄이 무슨 뜻이냐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죠. 전 세계가 놀래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꼭두각시 같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왜? 네타냐후의 말을 듣고 트럼프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가 문제가 발생시킨 것도 네타냐후가 주범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이죠. 그런데 네타냐후는 왜 힘의 평화를 가져서 그렇게 밀어붙이냐 하면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어저께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핵발전소가 있는 디모나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로켓포를 쏠 때 그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디모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 핵무기를 개발한 그곳이죠. 그래 전쟁을 하면서 거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무조건 거기를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이 쏘고 있는 그 미사일이 완전하게 힘이 다 빠진 것이 아니고 세질이라는 그 미사일 자체가 마하 14 정도로 날아가요. 회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방공망이나 미국의 방공망으로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탄야후가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총리로서 아주 이스라엘 국가의 총리로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바쳐서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들과 메시아주 기독교인들이 한 18만 명 정도가 있고 그 기독교인의 한 70%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약 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한 21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란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정도냐?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명 정도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비교하게 되면 약 20대 100에 한 5배 정도가 더 많죠. 이란이.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탄야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유대인 그 메시아인 참된 메시아인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참 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즉 레바논 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는 쪽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캐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큰 강, 그러니까 애굽강에서부터 즉 미츠라임 강의 시내에서부터 그 큰 강 에프라티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증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래 원수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느냐? 조상들로 인하여. 자, 조상들로 인하여 왜 사랑하느냐?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맺은 언약을 취소 불가능해요. 사람과 같이 시건치 못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언약들이 쭉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 약속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게 합병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르단강 산지구라고 하는 웨스트뱅크도 병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레바논도 병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마스커스를 포함한 시리아의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지역도 이스라엘의 병합이 돼가지고 시리아를 넘어서면 이란 국경선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혹은 이라크,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중포격으로 미사일 전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 적국들이 오병전을 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불분명하고 신앙적으로도 유대교 신앙이나 아랍인들의 신앙이나 그런 걸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서 주요 국가들이 튀르키예, 이란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이 이란이 완전하게 지도상에서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은 복음의 주요 주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내가 무천년자로서 통치하고 상관이 없어? 세대주의자로서 통치와 상관없어? 전천년주의자로서 통치와 상관없어 하게 되면 복음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느냐? 사탄에게 속았다 이겁니다.
사탄을 통하여서 그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속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이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으니 그 천사의 손에는 시멘의 열쇠와 큰 족쇄를 가졌더라. 옛날 개혁성에는 무정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아비소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비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비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리아나 해구같이 깊숙한 곳에 내려갔는데 주인공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나요. 그 영화가 어비스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것이 시면이에요. 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 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바돈이 아폴리온이 어디에 갇혀져 있느냐? 시면 구덩이에 갇혀져 있어요. 같은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온 세상과 민족과 언어를 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계시록에는. 그래서 여기에 열쇠와 큰 족쇄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비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 천국의 열쇠가 나오죠. 베드로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 다비드의 열쇠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천사의 손에서 시면의 열쇠와 큰 족쇄가 나타나는데 그 열쇠가 왜 천사가 그거를 가졌느냐?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그것이 요한일서 계시록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1장 18절)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 보라, 나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노라. 내가 사망과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7절에 보면 그 7 메노라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분이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메었으며, 여기 보면 인자 같은 분이 나오잖아요. 인자 같은 분. 인자 같은 분이 누구일까요? 인자 같은 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약 82회 정도에 걸쳐서 인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사용을 했냐면 그리스도만 사용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 말을 하느냐?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인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입니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존재예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367페이지입니다.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으니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들과 함께 도착하여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였으며 거기서 그에게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집단들과 민족들로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의 통치권은 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예사야 50장 7절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이게 복음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으니,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인자 같은 분이,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들과 같은 사람.
예, 형체가 사람과 같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 예, 그것을 다니엘이 적어도 500 몇십 년 전에 그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을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들과 함께 도착하여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갔으니,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분이 구름과 함께 도착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였으며 거기서 그에게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이 개혁성경은 이게 번역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거기서 그에게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8번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8번 해가지고 제국 엠파이어 해가지고 이게 이브리어로 숄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엠파이어 제국, 이게 제가 엠파이어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성사학자들이 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브리어 엘라어 사전이 있습니다. 스트롱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 사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브리어 숄탄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제국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는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금신상을 봤는데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두 팔과 가슴은 혹은 배와 넓적다리는 종아리와 발은 이렇게 그 전부 제국의 흥망성쇠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 제국들은 멸망을 받는데 이 인자 같은 분이 세우는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다 이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영원한 제국. 하늘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코레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자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숄탄, 거기서 그에게 숄탄과 영광과 그 다음 권세가 아니고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말쿠라고 해서 이것을 엘라어로는 바실리아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예,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받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제국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는 제국.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은 파라스 제국 같은 경우는 127개 국가들이 127도가 있었어요. 127도가.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통치권을 받았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음.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이. 거기서 그에게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집단들과 민족들로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집단과 민족들이에요. 전 세계. 그것을 하나의 나라, 작은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국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언어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제국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제 시각으로는. 아니, 일본도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왕이라고 합니까? 중국도 천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로마도 마찬가지로 황제라고 하지 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 인자 같은 분에게. 그래서 그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의 통치권은 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은 파멸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그러면 이 통치권을 받을 때 통치를 시작하나요, 안 하나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 통치권을 받으면 통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통치권을 받으면 그게 무슨 1000년 후로 옮겨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받게 되면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1066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의 명령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요구하라. 내가 내게 이방 민족을 내 유산으로 땅 끝까지를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홀로 산산히 부수리니 내가 그들을 도회가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가 아직 안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것 같은데. 너는 내 아들이라. 승기의 자리에선가.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자, 로마서 여기 이렇게 잡고 그러면 로마서 한번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함이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지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길을 지나가게 되면 네.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리스도로 이미 세상에 왔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참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어떤 아들이 되냐면 아담과 같은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니 그도 먹었어요. 그냥 그대로. 먹는 날이면 정령 죽이라는 것을 어겼다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받았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지정이 됐느냐? 부활 통해서. 부활을 거쳐서 시편 2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6페이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이 영광의 왕이시냐? 강력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의 전사이신 여호와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릴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어 올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이 영광이 왕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이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주님.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퀴리오스. 그 주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 여기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신 것이 뭐냐? 영광의 왕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기에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 그 영원한 문, 이것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보이셨느냐? 그것은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 있었던 것 같이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 40일째 됐을 때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 승천 장면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 이브리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이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하여 한 희생제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판으로 놓여질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희생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승천하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승천해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7페이지) 제 성경은 이제 그 이브리어 마소라 성경에 순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70인역 순서대로 되어 있던 한국의 모든 성경들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 순서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이브리어 성경 순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기들이 좀 헷갈릴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놓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과 승귀, 즉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뭐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통치권이 주어졌고 제국이 주어졌고 그 제국 자체가 영원한 제국이 주어졌습니다. 파멸되지 아니한 제국이 주었어요. 그 통치권도 파멸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나와 있죠. 1066페이지 시편 2편 7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의 명령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요구하라. 여기서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활해서 맏아들이 되어서 승천해서 승기한 그 상태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로 낳는 과정은 약 33년 반이 걸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게 모해적인 기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모해적인 사건이에요.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적인 이 세상에 침투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요구하라. 내가 내게 이방 민족을 내 유산으로 땅 끝까지를 내 소유물로 주리라. 자, 여기서 나집을 당한 이 아들은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이에요. 땅 끝까지 내 소유물로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철홀로 산산히 부수리니 내가 그들을 도예가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여기 철홀이 나옵니다. 철홀.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속 가운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가운데 경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약 경도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리를 무기로 만들려고 하면 청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들게 되면 경도가 한 150 정도 됩니다. 근데 철은 어느 정도 경도를 갖고 있냐면 600 정도 돼요. 6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사에 청동기 문명을 멸망시킨 것이 철기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철홀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영어로는 아이언 셉터라고 합니다. 철로 만든 홀, 가장 강력한 쥐희봉입니다. 쥐희봉.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소년 다비드가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거기에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그 골리앗이 청동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동투구 밑에 이마의 급소를 물매로 돌을 날려가지고 이마에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래, 그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마는 노시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이게 왕관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관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노시라고 하는 그 청동 자체는. 그래서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쓰러졌고 다윗이 골리앗이 머리를 베었죠. 그 칼을 빼가지고. 그와 같은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다비드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누구냐면 세탄, 사단이다 이겁니다. 사단.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사탄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그게 언제 물맷돌을 날려서 사탄이 꼬꾸러졌느냐 하면 언제 그랬던 것 같습니까? 뭐 7년 대환란이 지나가지고 천년왕국 올 때쯤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십자가 때 그때
당연합니다. 십자가 그때 사건. 때에 그죠. 띵가. 뱀의 머리가 상해진 것입니다. 발을 상함을 당하면서 뱀의 머리가 상해진 사건이 골리앗이 목이 베어진 사건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정복을 하였습니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정복한 것을 얘기해요. 사탄님이 머리가 상한 정복을 당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통치를 그때로부터 시작을 한 거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스 전서 15장 25절 26절 보시면 430페이지입니다. (15장 25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최종적으로 쓸모없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자, 이게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자,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표현은 시편 110편 아까 읽어봤잖아요. 내가 내 주에게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씀한 내용 그대로 이게. 이것은 뭐냐면 무슨 천년왕국 직전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상에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승천과 승기를 통해서 천렬과 통치권을 받고 제국을 받았어요. 그 제국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통치권 자체가.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려고 있는 이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최종적으로 쓸모없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 이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 같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관계없이 힘으로 무슨 평화를 이뤄간다거나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요 내용은 무천년주의자들 같이 하늘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천년주의자들과 같이 지금 이 세대는 아니고 7년 대화를 거쳐서 천년왕국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철호를 받고 20장 1절과 같이 그 다음 요한일서계시록 1장 18절과 같이 사망과 아디스 즉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열쇠를 여느냐 닫느냐에 딸린 거예요.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열쇠에 허락이 있어서 죽은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잘 쏘아가지고 모사드가 전략을 잘 펼쳐서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를 모르고 있고, 특히 성경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실제로 나는 복음주의자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루카스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사람에게 문화를 하나씩 다 주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주님은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그것을 그냥 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비유지만 말씀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치가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무슨 은혜의 복음이 됐든 혹은 대속의 복음이 됐든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닌 것이고 이 통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나 혹은 1000년 직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이 믿음 자체가 틀린 거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 왜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는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이 요한일서계시록 20장에서 리바이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그 천사의 손에는 시민의 열쇠와 큰 족쇄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철로를 받으셨고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그 열쇠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시면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천사가 와서 사탄을 붙잡으니 그 천사가 용을 붙잡으니 곧 악마와 사탄인 옛 뱀이라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이제 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용이라고 번역된 것은 요한일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4페이지 요한일서계시록 12장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증표를 보았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7 왕관들이 그것이 머리들 위에 있더라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큰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는 용인데 영어 성경에는 드래곤으로 되어 있죠. 이 드래곤을 한글로 용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의 드래곤과 동양에서의 용은 다른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용이라고 할 때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도마뱀 알죠? 도마뱀. 네, 그거 있어요.
도마뱀이 아주 큰 도마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드래곤이라고 한 것은. 거기서 뭐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용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불 나오는 거 있죠, 입에서. 근데 동양적인 용은 그렇지 않아요. 입에서 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그 여의주를 문 것은 아주 신성한 거예요. 이 물과 날씨를 다스리는 신성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양적인 이 드래곤은 아주 부정하고 악한 존재예요, 파충류로. 근데 동양적인 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임금이 되게 되면 용포를 입고 얼굴은 용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용자에 앉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도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등용문. 벼슬을 하려고 하면 그 등용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권세를 갖고 뭔가 성공한 듯한. 그래서 용포에 되면 용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천자의 그 용포에는. 그런데 대부분 다 붉은 색깔이에요. 근데 그것만 같이 아니고 서양에도요. 교황이 입는 교황복 있잖아요. 그게 드래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옷에. 네. 그것만이 아니고 교황청 모자이크 바닥에도 그게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의 드래곤하고 동양의 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동양의 용은 짐승들의 조합이에요. 뭐냐면 머리는 낙타머리예요. 귀는 소귀예요. 눈은 토끼 눈이에요. 발은 매의 발톱이에요. 배는 물고기 배예요. 조개배예요. 이런 식으로 한 9가지 동물이 조합된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를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드래곤은 실제 엘라어는 드라콘이라는 엘라 단어입니다. 드라콘이 영어로 드래곤이 된 거예요. 이 드라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어식 드래곤도 아니고 동양식 용도 아니에요. 그건 어떤 용이냐면 드라콘. 엘라어로 드라콘이라고 써요. 이렇게 드라콘. 이 드라콘이 드래곤이 됐다 이겁니다. 영어로. 이것을 한국에서는 용이라고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각각 다 틀리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드라콘이라고 하는 엘라어는 어떤 거냐면 멋진 날카로운 주시하는 뱀을 얘기해요. 뱀.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옛뱀이죠, 옛뱀. 옛뱀인데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어요. 날카롭게 주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와가 약하게 보이니까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그게 뱀의 정체예요. 인류 역사는 이 뱀이 날카롭게 사람들을 주시를 해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면 접근해서 넘어뜨린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영어에서 파충류로 바뀌어졌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중국식 용, 9가지 짐승들이 복합적인 그런 용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듯한 그런 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드라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악마와 사탄인 옛 뱀이라. 이 옛 뱀은 주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용을 붙잡으니 곧 악마와 사탄은 옛 뱀이라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을 시면에 던져닫고 그의 봉인하니 이는 그 용으로 1000년이 끝나기까지 더 이상 종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그 후에는 그 용으로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풀려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 즉
사탄을 정복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완전히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용어로 표현되고 드래곤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드라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욥을 정죄해요. 왜 그랬지? 참소해요. 고소를 해요. 여호수아 제사장 앞에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소를 해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나타나죠.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때 사탄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 형태로 나타날 때는 이런 무슨 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 이겁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붙잡았다, 결박하였다, 던졌다, 닫았다, 봉인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아오리스트 동사인데, 엘라 같은 경우는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5가지 동사가 한 번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어느 시점에, 과거에. 그것을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엘라. 그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이미 이 용이 붙잡아져서 감금돼서 봉인된 상태였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계시록을 있을 때는 무슨 천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천류를 받고 사망과 음배, 즉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받고 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시민의 열쇠를 갖고 왔잖아요. 족쇄를 갖고. 그것은 언제 일어난 거냐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40일 됐을 때 승천하셔가지고 10일, 오순절까지 10일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인간적인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던 일이 첫 번째 벌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됐고, 거기서 천로를 받았고, 그 다음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천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바블로스가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까지 40일에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 사이에 지성소의 대속죄 제사와 그 다음 하나님 아들로서의 나음과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의 등극과 즉위식과 그 다음 이미 결박되어서 사탄은 원래 사탄은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공생의 기간 때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사탄이 결박된 상태였어요. 결박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거치면서 하나님 아들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 천로를 받으시고 열쇠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영혼 속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크로노스적인 순서로 본다고 하면 50일 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이 감금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그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다 이겁니다. 사탄이 감금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없었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고, 만일에 십자가에 승리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질 못하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는 달라서 살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산 사람이 되고 산혼이 되었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그 번역 자체가 원래 그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는 완전한 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라서 사람이냐?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이라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 육체를 갖고 그리스도와 같은 참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잃게 되면 그것은 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면 심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한일서 계시록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을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통치를 했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모든 왕들을 위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천년 동안의 천년 왕국 있지도 않을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즉 네부갓네차르가 고백을 해요. 고백.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구약시대 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이양된 거다 이겁니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은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지 단지 온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통치가 잠시 잠깐 사탄에게 넘어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유혹하잖아요. 내가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왜? 그 세상 만국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걸 알았죠. 그것은 아담 같으면 그것이 넘어갔지만 그리스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시 잠깐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하게 머리가 상해가지고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역시 사탄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는 복음의 편만한 문이 열려서 불교와 유교를 믿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이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 결박되고 감금된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하고 아주 상관있는 거예요. 이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서 6장 한 군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했던 파로와 그 군대들이 괴멸을 당했어요. 물에다 수장을 댔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이게. 사탄이 무정에게 즉 시면에 감금돼서 봉인된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돼.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이끈 대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된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무엇이 됐냐? 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분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만일에 사탄이 감금과 결박과 봉인이 안 되면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에서 그것이 빠져 있어요. 성사학자들이 전부가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만 매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은 그 내용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혼잡한 싱크로티즘에 빠진 인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들을 잘 상고하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한일서 계시록은 문자적 해석으로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글자들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과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용천 회장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참된 복음의 군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